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누르다 잘못 눌러갖고 지금 요한복음이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은 제가 한 20년 좀 넘었나? 20년 됐나? 그 정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전에 새벽 기도 때는 계속 성경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한 장씩 계속 한 4년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4년이 아니구나. 몇 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한 4번 정도 이렇게 읽었죠. 성경 돌아가면서 읽다가 또 어느 시점부터 제가 이제 또 한 권씩 새벽 기도 때 짧게 강의를 하는데 한 8년 전에 강의를 해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그 한 8년 전에 새벽 기도한 내용 짧게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음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성 파일로. 음성 파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강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연구서도 많이 나오고 주석도 많이 나오고 또 튼튼히 요한복음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한 1년 6개월, 2년 모르겠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 66권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좀 서론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서론적인 걸 좀 공부해야 되겠죠. 시작을 하니까. 서론적인 거. 그래 요한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사색과 묵상이 깊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한번 묵상하고 사색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짧은 시간 이제 서론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실험을 해봤는데 한 40분 안에 다 했어요. 그래도 제가 40분 온전히. 그래서 빨리 한번 말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자와 저작 시기. 요한복음도 하나의 책입니다. 요한이 썼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한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못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영감해 주셨죠. 그러나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요한이 쓸 때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그의 특성, 문체,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저자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저자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그런 건 오늘 우리 시간 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저자 그렇게만 딱 그냥 단정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도 역시 요한복음 연구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우리는 AD 1세기 말 대략 한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로마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평생을 지탱해 오던 하나의 그들의 신앙이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절망할 거 없다.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성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쓰여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이제 그 티르키예 지역이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에베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레코 로마 시대에는 헬라의 철학,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그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 그게 뭐 스토아 철학이든 플라토 철학이든 헬라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굉장히 독특한 개념으로 소개해요. 이 요한은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로고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 자, 그래서 그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자예요. 계시자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헬라 철학에 혹은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의 접촉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죠. 저 한번 로고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요한복음도 하나의 책입니다, 여러분. 책이니까 저자가 있고 또 독자가 있고 그 목적이 있겠죠. 주제가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밝혔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2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6개 내지 7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표적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학자들 간 논쟁이 있어서 뭐 6가지로 생각한다면 그 많이 행한 표적 중에 6가지만을 기록했어요. 다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다 기록하지 않고 6개만 기록했죠.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다릅니다. 첫째는 뭘 위해 썼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지금도. 예?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면은 어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 잘 들었다면 졸지 않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좁은 의미로만 일단 본다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죽잖아요. 100살도 못 살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믿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복음을 이제 여러분 한 10번 읽으세요. 여러분 설교 강해 듣기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영생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뭐 공간복음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시납시스,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공통된 게 많고. 그래서 공간복음 이렇게 연구하고 요한복음 연구하고, 요새는 더 세분화돼서 뭐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해요.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 점점 세분화돼 가고, 거기에 대해 2차 문서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또 그 오리지널 리서치하는 그 유대 문헌들이나 뭐 그레코 로만 시대 이 철학 역사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한국 사람이 진짜 신학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아니잖아요. 가면 영어로 일단 해야 되는데 독일어도 해야 돼, 불어도 해야 돼, 뭐 헬라어 해야 돼, 히브리어 해야 돼, 아람어 해야 돼.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 머리털을 다 씌워도 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한 특징만 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혹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갖고 왔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개념을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은 뭐예요? 하늘의 나라죠. 하늘들의 나라를 번역한 거예요, 천국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아요.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꺼리는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들의 나라라 그런 거야. 그걸 우리말로 번역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3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나오고 영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영생. 자, 이 요한복음은 주로 헬라 철학에 아까 많이 오염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흥미를 못 느껴. 그러나 그들의 뭐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죠. 영생. 그들은 영혼만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익숙한 개념인 영생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요. 의도.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인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이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야 돼요. 장사 지내면 마지막 때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죠. 우리 골로새서 수요일날 공부할 때 그 새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보관하고 계신다고 골로새 3장에 나옵니다. 자, 그 영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뭐 그 정도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구조 분석, 스트럭처 간단하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서론. 이 서론에 이제 요한복음에 앞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들이 이제 응축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인 21장이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그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 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요한복음 혼자 읽을 때 이렇게 딱 요것만 잘라놓고 읽어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 아까 읽어본 것처럼 20장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의 목적, 왜 내가 이 책을 썼느냐 하는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필로그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읽을 때도 한번 이렇게 잘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서론이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자, 그럼 이제 말씀을 공부하겠어요. 서론 중에서도 많은 요한복음 연구자들은 요 5절을 또 머리말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말이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 당시의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주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복음서하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좀 굉장히 독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심리치료법을 개발할 때 그 자기 심리치료법을 로고테라피라 했어요. 로고테라피. 말씀치료. 우리 사람 옛날에 이제 이 그림 치료할 때 로고테라피라 그랬죠. 로고테라피.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는 거죠. 말씀 치유. 자, 로고스를 번역한 거예요. 자, 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으면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로고스 사상을 생각하겠죠. 로고스? 우리 너무 잘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에요.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예요. 토라. 유대인들은 토라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로고스라는 말을 쓰면은 이 두 대상을 향해 다 말하는 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자, 헬라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밤에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면 정말 광활한 우주를 보게 되는데, 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겠죠. 예? 한번 해보세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인간이 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를, 헬라인들은요, 이 우주, 옛날 고대인들은 우주를 뭐 중세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같이 우주도 하나의 몸이야.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성이 있죠. 사실 이성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잖아요. 우주에도 하나의 우주의 편만에 있는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성이. 이제 무신론이 나오면서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무신론 아주 천박한 사상이에요. 예? 그것을 우주의 편만한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주의 편만한 원리라고 됐어요. 원리, 프린시플, 원리. 예?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뭐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보면은 그 바로 이 우주의 편면한 원리에서 세상이 나왔다 그래.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그러니까 그럼 로고스는 뭐예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창조. 예? 자, 그 다 이 세상이 나왔는데 거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만들어 놔서 인간들이 이제 그 로고스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로고스를 어떻게 알아, 인간이? 그 로고스가 각 인간의 이성 속에 자기를 알 수 있는 이성의 씨앗을 심어놨다 그래. 심어놨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서 로고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로고스의 그 자연 법칙이든 도덕 법칙이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나중에 기독교 이단들이 나와요. 이제 구원받는 게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영지,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헬라 철학에 거꾸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성에다 심어놨어요. 자기의 진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근데 로고스는 또 뭐가 돼요? 진리를 계시해주는 수단도 되는 거죠. 진리를 계시해주는 수단이 돼. 그리고 그 로고스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로고스 그러면 뭘 생각해? 창조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계시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로고스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헬라인들이 다 모여들 거야. 로고스를 하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로고스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로고스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로고스 구원 사상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구원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전도했잖아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너 사상을 전해봐라 그랬더니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이제 다 설교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신전에 가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런 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갔다 제사를 지내는데, 야, 여러분 종교심이 참 대단합니다. 칭찬을 해줘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싹 집중이 되겠지. 설교를 배워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 저부터도. 예? 집중을 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세상과 어떤 그 대화의 접촉점이 필요한데 이 접촉점에 많은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줘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토라예요. 토라. 예? 토라입니다. 구약성경 토라 읽어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자, 우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를 일으켜요.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야? 창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수단이. 그죠? 쟤네들은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창조의 수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예?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토라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또 뭐가 돼? 계시의 수단이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계시의 수단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토라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말씀은 뭐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헬라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하라는데 로고스도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율법에도 구원이 없고 이제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14절 미리 읽어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 창조의 수단, 계시의 수단, 구원의 수단이 말씀이 굉장히 신비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창조의 수단, 계시의 수단, 구원의 수단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색과 묵상이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예수님이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태초에. 태초. 이 태초는 역사의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점이 아니에요. 창조 이전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브라함보다도,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돌멩이들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 30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예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고, 심지어는 이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 그래요. 선제성.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당연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제 우주가 창조하기 전에 계셔야 되는 거죠. 존재하셔야.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알기에는 저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됐는데, 그 예수가 누구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이 로고스, 이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 깜짝 놀랐고 유대인들이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또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그럼 또 하나님 계셔. 그 여기에서 어떤 사상이 나와요? 삼위일체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사상이.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 로고스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7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은 로고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들이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된 겁니다.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에 지금까지 이단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이단.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러면 언젠지 모르지만 태어난 시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태어난 시점이.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되는 존재예요. 종속되는 존재.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모르면 진짜 큰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단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단이 계속해서 이제 물론 우리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치리를 했어요, 아리우스주의자들. 근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신천지 이전에는 가장 우리나라의 큰 이단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책에 보면은 위대한 교부 아리우스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걸 이제 읽으면은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교회를 그 정도 다녔으면은 그 정도 지식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설교 시간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호와 증인이라는 주장에 태어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자, 여호와 증인 만났어요. 자, 아버지라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는 난 때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 존재 안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존재 안 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영원이든 언제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할 거예요? 여호와 증인 만나서 농락한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 모르니까, 대답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우리 교회사 역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거스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유명한 게 이제 관계설이에요. 관계설. 그러면서 종이 비유를 들었어요. 종이 비유. 예? 종이 비유. 자, 이게 지금 뭐 써 있지만은 이게 백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지. 그러면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이에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뭐 다 백지인데 어디가 앞면이 어디가 뒷면이에요? 예? 앞면이 먼저 있었어요? 뒷면이 먼저 있었어요? 동시에 있었지 뭐 앞면 뒷면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앞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뒷면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앞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뒷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앞면과 뒷면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지. 어디로 갔어요? 야, 이게 내가 무슨 저 신학교 강의하는 거 아니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 항상 동일하고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원래 그 존재, 또 본체론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존재론적, 본체론적. 그 원래 본체 존재는 어떤 구별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신, 요한복음이 계속 그걸 강조하죠. 모든 생각과 사유와 모든 게 같고 동등해. 예? 그래서 그 존재론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삼위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기를 계시하실 때, 계시한다는 말은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왜 계시를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했느냐를 연구하는 게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때 이제 세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계신데, 성부 하나님 역할을 하시기로 하셨고, 한 분은 성자 하나님,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이 계시 속에 우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이렇게 이제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경륜적 삼위일체라 해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고 모든 게 같으신 하나님이고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영원히 세 분 존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또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한 사람의 인간, 모범적인 인간, 뭐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다. 그래서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생을 주시려고 원래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죄 져서. 그걸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느냐?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지. 예? 이미 이사야 7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를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셔서 인간에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창조자요 계시자요 구원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한 이후에 이 예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 로고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과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로고스 예수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우리 성경을 또 공부하다 보면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지 창조자라고 아는 분이 몇 명 있을까요? 기독교인 중에.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예?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자, 그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셨는가?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조물인데 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시켜 놓고 오염시켜 놓은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요?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왜?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망가뜨려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다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마다 뭐가 나와요? 후렴구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 죄악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세상이 됐잖아요.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영혼이 없어졌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게 다 하나님 떠나면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죄 짓고 살다가 죽어. 100년도 못 살고 죽어서 또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망가진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새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다시 다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새롭게 창조돼 새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새 인생. 사람도 무서워서 못 만나
나오지도 않던 낮 12시 남 잠잘 때 나와서 우물가에서 물 길던 여인이 예수님 맞고 치유돼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완전히 치유가 된 모습이 보여요. 또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이 치유받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잖아요. 인생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룩한 여인으로 새롭게 창조돼. 우리 예수님이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거룩한 여인으로.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훌륭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이 나와요.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막달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치유받아서 새 인생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서 마포대교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람도 있고, 가정이 어렵게 돼서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된 사람도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견딜 수가 없는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다 치유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인생이 다 무너진 인생도, 절망 없던 인생도 새로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과 병과 고통과 미움과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전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해진다. 샬롬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게 인류의 소망이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의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새 창조의 절정이 뭐냐? 절정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이 생명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죽어요.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이 생명은 또 병들고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줄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인간의 몸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냥 흙입니다. 흙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입관할 때, 부모님 입관할 때 가보니까 다 이제 마네킹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섬유질을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떠나가면은. 그런데 무슨 이 물질인 이 육체 안에 생명이 내재해 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살다가 수완이 닿으면 하나님이 생명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죽어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야.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 약한 존재, 우주 안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이고, 이 인간 세상의 동물, 호랑이 하나 못 이기는 연약한 존재이고, 도덕적으로도 죄만 짓는 취약한 갈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왜 위대하냐?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서 알아요?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 그런데 그 위대함 때문에 인간은 다시 불행해져요. 왜? 죽는다는 건 알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몰라 인간이. 그래서 이 파스칼이
힘들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팡세라는 책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게 단편집들을 모아놓은 거죠. 팡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 죽는데 아무리 이쁘고 뭐 좀 다 늙어요. 옛날에 배우들 너무 이뻤는데, 여배우도 지금 이제 70대고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성형을 많이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늙으면 다. 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몸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5절에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뭘 안타까워하시느냐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은혜고.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렸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때나 지금이나 깨닫지를 못해요. 첫째는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니까 듣지 않는데 뭘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랬지. 아버지가 나를 왜 보냈어요? 이 세상에 영생을 주려고 보냈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을 줬습니다. 이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일부터 나가서 입 다물지 말고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영생의 소식 아니겠어요?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다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과 나의 가족과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소서. 창조주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심오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조금 더 왜곡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입을 닫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